31절이 워낙 중요해서 앞에서 굉장히 뜸을 들이게 됩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럴 때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복음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요. 성령께서 다른 곳을 보내시려나 보다. 그게 뜻인가 보다. 그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립이 되고 바울을 보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 바울의 복음은 우리와 같지 않았다. 미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도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만은 성령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복음을 막무가내로 전합니다. 그것도 성령이 다 막으셨어요. 그러던 차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것은 바울의 영적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들려줘도 못 듣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인 빌립보 성에 가면서 대단히 큰 기대를 갖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전처럼 아시아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직도 거기에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 수학이 전혀 없는 겁니다. 루디아 한 사람 간신히 만나고 귀신 들린 점쟁이 그 귀신 쫓아냈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아시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 한 명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 길로 인도하셨고 이 한 사람 간수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참 복음을 정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실제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복음의 정립이요 신학의 정립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우선 간수가 자다 깼다는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런 거 몰랐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그런 거 몰랐다 이거예요. 지진이 나서 물론 깨기는 했지만은 깨어보니까 지진은 가라앉은 다음이겠죠.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간수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건 아주 법칙입니다. 열린 거를 본 이상은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부터 뜸들여서 설정한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육체를 부인한 완전한 모델로 27절의 간수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죄수는 당연히 예외 없이 도망쳐야 되는 건데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마 이 소리를 듣고 간수가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감옥살이를 해보시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탈출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그를 탈출시켜주는 그런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탈출은 육체 구원입니다. 내일 당장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엘로힘적 역사를 통해서 끌어냈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다는 건 뭡니까? 육체란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의 탈출은 육체 구원이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영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탈출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 여기 있다. 이건 육체 구원이 아니고요.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 구원은 직접 구원이에요. 천사는 베드로를 구해낼 때 옆구리를 쳐가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이건 간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수가 옥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심령에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직접 구원이다. 그리고 29절에 등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써야 됩니까? 물론 어두우니까 달랠 수가 있죠. 성경은 그런 거 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끝도 없죠. 이 29절 자체가 굉장한 강조예요. 등불을 달라고 한 것은 자기 등불을 가져간 게 아니란 얘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 그 처녀들이 각각 자기의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다른 사람의 기름을 쓰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 다른 사람의 기름이 성령입니다. 그 기름을 채운 사람은 구원을 받고 기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등불을 달라는 것은 성령 역사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영혼의 구원이고 성령의 구원이고 그리고 직접 구원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실제 사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러면서 간수는 충격을 받았죠. 감옥 탈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본문은 데리고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얘기죠. 떨고 엎드렸으면 거기서 해야지 왜 꼭 데리고 나가서 이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또 그래도 도리가 그렇지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성경에 또 쓸데없는 얘기 적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평범한 것 같은 것을 올바로 정리 못하면 안 됩니다. 이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부복을 했는데 이때 간수는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천사나 환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여러분이요 실제 경험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탈출한 줄로 알고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이에요. 이 간수는 옥문이 열려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이거 환상이 아닐까? 이 사람들이 날 말리는데 이게 천사인가? 이게 실제로 여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데려나갔다는 얘기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다. 이걸 인식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진짜 사람이란 걸 알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참 신기한 것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소저 헬라어로 구원이란 단어를 썼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늘 구원을 고민하기 때문에 구원이란 게 자연스럽지만 예수 전혀 안 믿고 그런 사람한테 구원 그러면은 뭘로 알아요? 영혼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뭘까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은 이거 잘못되면은 이 해석 자체가 다 틀려버립니다.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는 풀어졌어요.
나가야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묻는 겁니다. 이 구원은 뭘까요? 완전 자유가 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죠. 그 자유가 구원이다 이거예요. 완전 자유를 지칭한 것을 본문에서는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본문은 어떤 게 완전한 구원이냐 이걸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문을 나왔죠. 우리는 가시적인 게 전부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문을 나와서 대단하네. 그렇게 완전한 구원으로 그걸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게 아니고요. 감옥 안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도 그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자유. 그게 완전 구원이다 이겁니다. 몸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자유치 못하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제 주변에도 직장 다니다가 창업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창업이 어려워지고 나서 직장을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직장 가는 사람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는 몸은 편해요. 하지만 마음이 힘들어요. 한번 나와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심령의 노예가 되는 그 길을 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심령의 자유가 없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완전 자유, 완전 구원이 어떤 거냐 그거예요. 성경이 자유를 말할 때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하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육체적으로 자유의 의미 아닙니까?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안식년이죠. 그때는 종으로 팔려갔어도요, 안식년이 되면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몸이 자유가 됐다고 해서 완전 자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물질을 전부 되돌려주는 거죠.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의 구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자유죠. 그러면 그건 구약적 자유고 신약의 자유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듯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그런 자유, 희년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에 온 것은 희년의 완성이다. 그 희년의 완성은 오순절의 구원입니다. 완전 자유, 완전 구원은 성령의 구원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심령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설정한 구원의 실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전 자유, 완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 구원이다. 이 31절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완전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12장에서 베드로는 그건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갔어도 헤롯이 무서워서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탈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 그것이 완전 구원이다 이겁니다. 탈옥해서 얻는 구원은 행위적 구원이에요. 자기가 이리저리 다녀야 되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감옥 안에서 얻는 구원은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다.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중적 존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육체 우선의 속에는 메시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속에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는 겉모습일 뿐이고 주체는 속에 계신 주, 메시아, 하나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육체의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 구원은 속에 계신 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거죠. 주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거기서도 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라고 안 하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속에 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만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론을 딱 요거 한 절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참 복음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31절인데 31절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게 어떤 건가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끝낸 게 아니라 32절 아래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 주십니다. 자, 간수가 원하는 것은 심령의 구원이죠. 심령의 자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간은 어차피 육체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령의 구원만 받으면 되나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령은 자유롭지만은 쫄쫄 굶어요. 심령은 자유하고 싶은데 병들고 가난하고 잠잘 곳이 없어요. 그러면 심령도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은 육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심령의 완전 자유 구원은 육체도 완전 자유 구원이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실제로 보여줘요. 간수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뭐냐면 세례는 아닙니다. 세례는 씻는 거고 침례는 지금까지 있던 내가 물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육체가 죽고 물에서 올라오면 부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메타노이어. 회개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자범죄를 뉘우치는 걸 생각해요.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불효했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줬고 이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침례는 그런 죄를 뉘우치고 그런 반성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침례란 게 뭐냐? 회개라는 게 뭐냐? 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침례는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냐? 영이 절대, 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국이 절대, 이 세상은 절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수가 바울의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 그 말은 육체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이 본문은요, 이걸 간수 자기 의지로 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가치관이 뒤집어진 영의 세계, 천국의 세계, 복음 절대 이렇게 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의 육신의 몸을 아끼고 바울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 의지적으로 뭘 결단하면 아주 대단하게 봐요. 내가 뭐 장애인을 위해서 이를 악물었다. 여러분 그건 인간 만세죠. 간수가 지금 육신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이거는 아가페적인 것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되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육신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천지 차이가 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실 때도 아가페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자식 편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식을 사랑하되 영적 역사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그래요. 아빠 엄마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자기도 압니다. 내 마음이 이 아이의 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 의지로 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영적 역사로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영적 역사로 아가페로 얘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요, 간절해지면요, 내 마음이 바뀔 때 그 애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서 걔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 역사로 얘를 사랑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내 마음이 간절해지면요, 아이를 바꿔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엄마가 영적 역사로서 내가 사랑하고 싶다. 간절해지죠. 하나님 아가페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간절해지죠. 그러면요, 애가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든 성도든 배우자든 누구든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가페로. 오늘 34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했다. 우리는요, 간단합니다. 크게 기뻐할 만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처럼 36,500가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런 거지 36,500가지 다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끊고 저거는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 몇 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탓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연결이 돼 있어 보세요. 뭐 누구 따라하고 이것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지. 내가 오늘 서둘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듯, 아니 나 스스로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맨날 가시적인 결과로만 36,500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됐나 안 됐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한 애를 보면요, 늘 눈치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 안 보는 천방지축은 되느냐? 아니요. 천방지축인 애도 눈치 봅니다. 눈치 보면서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가 없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는 거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딱 믿고 하나님을 딱 믿어놓고 그리고 자기 것에 몰두하고 남을 신경 쓰지 않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고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가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라도 2번은 못 태어납니다. 유일한 출생이에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구원도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유일한 구원 한 번의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어때야 돼요? 완전한 구원이어야죠. 그걸 뭐 피로 죄사함 받고 그걸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성화해야 되니까 제자 훈련하고 끊고 자르고, 여러분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남의 얘기 듣는 거지. 뿐만 아니라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음이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생각을 메타노이어 해야 돼요. 이성을 회복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지켜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이 점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육체 우선인데 어떻게 육체를 부인합니까? 어떻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못 박아요? 그건 말로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 우선으로 오셔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런 분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 구원하려고 하신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옥에 있어도 자유를 누립니다. 옥문이 열려도 나갈 필요를 안 느낄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 힘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실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나? 세월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요, 사람이 호르몬도 변화되고 또 점점 사람이 좁아져요. 그런 것을 여러분 성화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 것이고, 완전 자유, 완전 구원, 그것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